우리는 이미 아브라함 카이퍼와 영역 주권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세계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기초적 개념이고 중요한 개념이죠.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하단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 세계관 공부 두 번째 강의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입지적인 인물의 그 다음 세대 후기자는 누가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이 사람을 얘기합니다. 클라스 스킬더. 그런데 클라스 스킬더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진 않죠. 감사하게도 그 중심 사상을 알 수 있는 책이 지평서원에서 번역되어 나와 있죠.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을 보면 그 아브라함 카이퍼 다음 세대인 클라스 스킬더의 생각을 아주 잘 알 수가 있어요. 방금 말했다시피 화란 계열의 학자고 카이퍼의 제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의 노선을 잘 따랐을 것 같죠. 그런데 결정적인 부분에서 비판이 나옵니다. 벌써 제목부터 심상치 않죠. 카이퍼의 중심 생각이 일반운총인데 일반운총이랑 가능한가?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논의가 함축한 바 문화라는 것이 있고 또한 인간이 문화적 행위를 한다는 거 그건 맞는데 그것을 일반운총으로 연결할 수는 없다. 벌써 비판의 냄새가 스물스물 풍기죠. 뒤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일반운총으로 말미암아 죄가 억제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죄가 제한되고 있다는 것, 저주가 세상에 완전하게 쏟아부어지지 않았다는 것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클라스가 이런 시비를 걸죠. 그 저주가 제한되는 것, 죄를 억제하는 게 은총이라면 반대로 그럼 복이 제한되는 건 심판이라고 할 수 있지 않냐? 지금 세상에 죄가 억제되는 건 맞는데 죄가 억제되는 것 자체가 은혜가 충만하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나. 이미 타락한 세상에서 은혜도 다 우리가 100% 맛보고 있지 못한데 그럼 하늘의 완벽한 복을 다 맛보지 못하는 건 그 반대로 심판 아닌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통의 저주 안에 있는 것 같다. 카이퍼와 분명의 생각에 다른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나? 카이퍼와 스킬더 비교해서 읽으면 너무 재밌습니다. 오늘 이것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기독교 세계관. 안녕하세요. 성경으로 교리보기 채널입니다. 여기만 왜 이렇게 빛날이지? 성경으로 교리보기 채널입니다. 자, 우리가 일전에 카이퍼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카이퍼와 함께 비교해서 살펴보면 너무 재밌는 인물 클라스 스킬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굉장한 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그 학자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그의 대표작을 중심으로 카이퍼와 비교해서 보면 재밌는 지점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의 대표작 제목부터가 그리스도와 문화입니다. 왜 예수와 문화 혹은 교회와 문화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제목이 더 대중적이고 그리스도와 문화는 더 제목이 딱딱해 보이는데 스킬더에겐 분명한 입장이 있었습니다. 제목을 그리스도와 문화가 아닌 교회와 문화라고 했을 때 교회,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것이냐? 헌신을 많이 하는 교회냐? 경건이 앞서는 교회냐? 교리가 앞서는 교회냐? 저마다 교회가 어떤 모양이다. 그리는 이미지가 다릅니다. 동방교회가 다르고 서방교회가 다르고 역사적 어느 시점의 어느 교회 모습들. 우리가 완전한 교회에 이르기 전에 이 땅에서의 교회의 모습은 각각 이미지와 개념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스킬더는 그런 개념의 분산을 막고자 한 것이죠. 예수와 문화라고 제목을 붙인다 하더라도 그 예수를 누군가는 사상가로 봅니다. 누군가는 랍비로 보고 누군가는 사회운동가로 봅니다. 아니라는 거죠. 구약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로서의 예수, 즉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받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했던 그 예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구나라는 개념 하에서만 예수라는 이름이 바른 의미로 파악될 수가 있기 때문에 스킬더는 개념의 분산 그리고 우리가 각자 자기 시대 자기 문화에서 얼그러진 개념을 다 치워버리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경 그대로의 개념,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없는 개념 그리스도라는 직함을 끌고 와서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제목을 지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개념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의 개념이다. 그거를 피력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스킬더는 카이퍼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비판적 입장을 취해요. 의외죠. 제자이기도 하고 같은 화랑계열 학자인데 그래서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킬더가 이렇게 카이퍼를 비판했기 때문에 카이퍼가 무용화되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카이퍼는 교회의 자유 그리고 각 영역에 미쳐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너무 잘 주장하고 그 기준을 잡아준 학자예요. 다만 다른 시대 다른 환경에서 또 다른 고민이 나왔기 때문에 스킬더는 비판적 수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점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고 누가 더 받느냐? 이 싸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문화에서 합신 김병훈 교수님의 추천사의 말대로 누가 더 맞느냐, 누가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건 고스란히 독자의 몫이지 우열을 가릴 문제는 아닌 것이고, 우리는 둘 모두에게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교훈을 더 풍부하게 얻기 위해서 오늘 이런 비교를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살펴보도록 하죠. 카이퍼와 스킬더는 왜 생각이 달랐을까요? 그들이 살았던 시기를 비교해 보면 대략 이유가 나오는데, 이게 이유의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의 힌트 정도는 얻을 수 있습니다. 살았던 시기를 비교해 보면 카이퍼는 경험치 못했지만 스킬더가 고스란히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뭐게요? 네, 1, 2차 세계대전입니다. 물론 카이퍼도 1차 세계대전은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인생 말년이었고 전쟁의 종식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카이퍼의 끝까지의 생각은 죄를 억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문화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스킬더는 다릅니다. 그 무시무시한 세계대전이 또 재발하고 발발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 인간의 악독함과 참혹함, 그리고 도대체 문화를 향유한다는 인간의 손길, 정말 은혜 안에 있는 것마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다른 것을 목격한 이 두 사람의 생각, 어떤 지점이 또한 다를까 살펴보는 건 너무 재밌습니다. 아이고, 이거 재미라고 표현하는 게 저만 신났네요. 어쨌든 그 다른 지점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누차 살펴보았던 바, 카이퍼가 주장하는 바는 타락 이후에도 남아있는 일반 은혜,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를 보존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스킬더는 여기에서 이 일반 은혜와 보존의 개념에 문제 제기를 합니다. 하나의 비유를 들죠. 자, 신발 자국을 보고 우리가 신발이 있었다는 건 안다. 그러나 그건 자국일 뿐이지 그 자국이 신발 자체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보존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은혜의 자국은 보지만 그 자체가 은혜일 수 있는가? 실체인가? 1, 2차 세계대전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스킬더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죄가 억제된다고 했는데 그래, 타락 이후에도 죄가 억제되는 건 맞아. 그렇지만 그 반면에 은혜도 억제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은혜도 억제된다면 이게 어떻게 은혜야? 이건 심판이요 저주 아닌가? 중대한 개념적 차이를 걸고 넘어지는 것이죠. 게다가 이 일반 은혜라는 개념이 보편적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통적일 수는 있다. 그래, 공통적으로 누군가에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진정한 은혜와 진정한 심판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건 믿음이 있는 자의 눈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벽한 모습을 보는 거지 지금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이러한 일반 은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한 것이 바로 스킬더입니다. 그래서 스킬더의 관점은 앞으로 쭉 가요. 카이퍼가 타락 이후의 긍정점에 대해서 더 살펴보았다면 스킬더는 타락 이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가운데 타락 이전의 관점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억제되기 전에 모든 것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때에 신발 자국이 아니라 신발이 있었던 때로 관점을 옮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살펴보는 게 스킬더예요. 타락 이전, 즉 창조 당시인 것이죠. 창조 당시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멋진 모습, 거기서 진정한 문화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스킬더의 기본 설정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애정어린 선언이었죠. 그런데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것에서 발전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면 발전될 게 어딨어? 완벽한데. 여기서 이제 조직신학적 개념에선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노센트했지만 아직 퍼펙트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흠이 없고 보시기에 좋은 상태인데 하나님께서는 기계적 완성품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다 성장하고 가꾸어가고 인격적 활동을 통해서 점점 개발돼 가는 그런 멋진 세상을 만들어 두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한 상태에서 퍼펙트한 것을 정점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세상이었고 그것이 사람이었고 그러한 것이 창조 당시의 모습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노세트 했던 상황, 그 원리를 발견하면서 퍼펙트로 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어떤 문화 사명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스킬드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각각의 본성들의 법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발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발전해 갈 수 있는 죄 없는 씨앗들을 묻어두셨는데 그거 찾아서 그 본성의 법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발해야 되는 거 얼마나 멋진 세상의 발전이냐. 또 하나, 세계 안에 잠재되어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개발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클라스의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이었죠. 그런데 주안점은 여기입니다. 그 본성들의 진짜 원래 법칙, 하나님의 눈에도 부합하는 방식, 잠재되어 있는 바른 가능성이 무엇이냐? 타락 이후에는 이거 볼 수 없다라는 거죠. 다 깨졌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부합하는 방식이 뭔지 찾을 수 있고, 정말 이 세계 안에 잠재되어 있는 진정한 가능성은 믿음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은총 개념에게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맡길 수 있는 것이 문화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가 바른 의도로 부합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가운데 진정한 잠재성을 캐낼 때만이 진정 문화의 의미가 나온다. 그리스도인 믿음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진정한 의미의 문화 발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스킬더의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입장이다 보니 타락 이후에도 남아있는 일반 은혜라는 것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긴 힘들었던 거예요. 게다가 2차 세계대전까지 겪은 클라스의 입장에서는 그는 창조 이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했던 그 시야를 다시 믿음으로 되찾는 사람 안에서만 진정한 은혜의 개념, 진정한 문화 사명이 발현될 수 있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정리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화적 행동만이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알고 또 죄의 파괴성에 맞서 회복을 이루는 것이기에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문화적 행동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까지 애써야 할 고귀한 행동이라는 거. 그리고 이럴 때 종교와 문화가 이분화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거룩한 행동으로 통일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타락하기 전에 그들의 땅을 경작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예배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예배, 그들의 모든 행동, 사소한 집안 살림까지 다 하나님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의도를 관철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분화되어 있지 않고 거룩한 행동으로 합일될 수 있었는데 바로 지금 그것을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것,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일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우리의 사소한 행동까지 다 거룩하고 소중하다. 클라스의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스킬더는 결국 신앙적 책임이 문화적 책임까지 이어진다는 걸 너무 잘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 일반적인 문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더욱더 잘 세울 수 있는 문제임을, 그 연결성을 너무나 잘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카이퍼가 전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쳐 있다는 것을 잘 설명했다면 스킬더는 그 신자,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 얼마나 또한 이 모든 사회를 부요하게 할 수 있는 핵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본 거죠. 제가 그런데 감동을 받은 부분은 이겁니다. 감동을 받았다기보다는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것은 스킬더가 타락 이전에 창조 상태에 대한 갈망이 크다 보니 그 창조 상태에서 멀어진 것에 대한 경고 그리고 지적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 중심 의미는 해체로 봅니다.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긋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해체되었고 종교와 문화가 분리되고 모든 것이 다 해체로 갑니다. 하나님의 의도에서 멀어진 가장 큰 개념 중에 하나가 그 모든 개념이 뿔뿔이 흩어짐, 어느 것도 협력적인 관계로 가지 못함을 샬롬의 상태가 파괴된 것을 결정적인 단서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책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래는 모든 것이 서로를 보완하는 것이었는데 차이점들을 모두 대립, 반정립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그렇죠. 이 시대가 얼마나 차이점이 생기면 서로를 보완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차이점이 생겨서 서로를 적으로 인식을 합니까? 그리고 지금도 이것이 정의다 하고 외쳐지는 것들을 보면
이 정의를 세워서 모두가 다 함께 바른 길로 가자라기보다는 내가 옳으니 넌 죽어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한쪽 편의 주장이 일어날 때 그것이 전체를 세우는 입장으로 가기보다는 내가 옳으니 반대편인 너는 박살나야 돼. 이것이 큰 것이죠. 남성의 인권이 주장되면 여자가 꿇어야 되고, 여성의 인권이 주장되면 남성이 꿇어야 되고, 노사 관계에 있어도 노가 살면 사가 죽어야 되고, 사가 살면 노가 폭파돼야 되는 이런 개념으로만 다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차이점이 대립과 반정립으로 인식되는 것이 너무나 커진 요즘, 하나님께서는 사실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애틋하게 서로를 보완하는 세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샬롬, 사랑의 의미를 진정 깨우치고 실행하고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우리는 스킬더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비교와 공부가 단지 학구적으로 카이퍼와 스킬더의 차이를 구분한다가 아니라 카이퍼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명백한 주권을, 그리고 모든 영역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스킬더를 통해서는 우리가 창조 이전에 얼마나 고귀한 존재였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고귀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그것을 최종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완벽하게 볼 수 있을 테니 우리는 그때까지 그 가치를 지니고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서로의 차이로 인해서 반복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만큼은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모든 것에 화평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하죠. 감사합니다.